안녕하십니까? 늦은비 성령을 강구하는 하늘숲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밝혀주는 책이며 그중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노래하는 절정입니다. 하지만 골로새서 1장 15절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종종 인간의 좁은 관점에 갇혀 그분의 신성을 공격하는 도구로 왜곡되곤 합니다. 먼저 성경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전반부에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까지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확실한 표현으로 나타났지만 논란이 되는 구절은 바로 이 구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오늘 교과의 제목이기도 하죠. 이 구절을 가지고 특별히 여호와의 증인 신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먼저 나셨다라는 이 표현 때문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도 언젠가는 어느 시점에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서 파생된 존재, 태어난 존재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즉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천사와 또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님 역시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 창조된 존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이 구절을 시간 순서로 오해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중 가장 나은 존재 정도로 격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읽어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성령의 조명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만 성경을 읽을 때 빠지는 치명적인 함정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시간적 순서가 아니라 존재론적 위상을 통하여 해석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장자의 개념은 출생의 순서를 넘어 아버지와 맺은 특별한 관계와 그 지위의 최상급, 탁월성, 또 으뜸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은 피조물 중 1등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을 압도하는 최고의 권위자, 즉 으뜸이시라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의 내용에도 그 부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의 장자의 개념은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아들이 아버지와 가진 특별한 관계를 강조한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연대순으로 먼저 태어난 자라고 하는 의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치와 그 중요성에 대해서, 탁월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장자는 탁월하다는 측면에서 첫째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순서상의 첫째가 아니라 탁월함의 관점에서 첫째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단어들은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180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누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누룩이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누룩은 죄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반면에 그 완전히 반대의 개념도 있죠.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죄와 복음. 이것은 극과 극이죠.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혹은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새끼 양 같은 짐승이 나오죠. 새끼 양. 새끼 양은 바로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미국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에는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7장 같은 경우에는 어린 양이 나옵니다. 어린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처럼 누구를 수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의미가 달라지는 여러 용례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장 대표적인 용례가 영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헬라어 올람입니다. 이 올람이 사람에게 쓰이면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지만 일시적 시간으로 끝나지만 하나님께 쓰이게 되면 끝없는 영원의 시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에게만 올람이란 단어가 쓸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끝없는 영원이지만 그 외에 사람에게 쓰일 때는 일순간을 말한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가 확인한 이 프로토토코스라고 하는 단어, 먼저 나신 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예수님께 쓰일 때에는 이것이 먼저 태어난 자가 아니라 이것은 온 우주의 절대적 주권자, 최고의 으뜸인 자, 또 가장 탁월한 존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을 다른 피조물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분은 비교 대상이 없는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심을 반드시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열재앙의 이야기를 통해서 특별히 10번째 재앙에서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 장자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전부를 의미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이 아들이 죽자 그때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존재, 가장 소중한 그분의 전부이자 그분의 본체이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그분의 전부를 내어주신 것이나 다름없었다는 뜻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지막 때에 교묘하게 예수님의 신성을 깎아내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4대 성인이나 천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왜곡하여 우리의 구원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는
높낮이도 없고 시간적 선후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그 위격과 신격에 있어서 완벽하게 동등하고 서로 영원하시고 서로 영원토록 하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의 신성이 단 1%라도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신 동시에 구속주이시며 영과 육을 모두 입으신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번이나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한다. 만물은 그분에 의해 또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다. 그것이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이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의 존재가 보통이 아님을 설명하고 있죠.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에게서부터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가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속주이시기 때문에 우주를 하나로 연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렇습니다. 창조주로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또한 구속주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일하게 하늘과 땅을 연결할 수 있고 온 우주를 하나로 연합시킬 수 있으며 죄를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못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신격을 공격하는 것이 유일한 사단의 존재 이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날의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예수님을 확실하게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지금도 온 우주를 그분의 능력 안에 붙들고 계십니다.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함, 대체할 수 없는 그분의 존재, 그리고 그분의 사랑,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가 믿게 되었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영접했다는 것은 대통령 또 온 지구의 통치자 그 수준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를 내가 아버지로 받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하게 된 것은,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가 받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값으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을 거두고 이제 우리는 성령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분은 피조물 중에 우두머리가 아니라 창조의 근본이자 우리 영혼의 절대적인 으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것만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임을 확실하게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일부분의 표현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천사보다 조금 나은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파생된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좀 더 낮은 존재로 믿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의 신격을 낮추려고 하는 이 사단의 정신이 결코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존재로 여기며 예수님을 온 우주의 통치자요 주인으로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이 지구 그리고 그 속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기 위하여 내 삶의 곁에까지 내려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겸손과 그 섬김에 감동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세상의 것은 얻지 못해서 때때로 서럽고 또 아쉽고 또 뭔가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있겠지만 오늘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내가 소유하고 얻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이미 받았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 명절에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새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 다시 한번 그분을 생각하며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찬양 한 곡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내 개인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영접되는 귀한 새벽 기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다 들으신 후에 각자 개인 기도 하시되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성령님을 구하시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참된 구원자, 창조자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양을 듣고 찬양 이후에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에서 죽으신 나의 주 아픔과 고통 지셨네.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네. 나를 위한 크신 사랑. 사망의 죄사슬 끊어주셨네. 죽음이 이기셨네. 무덤은 열려지고 승리하신 예수
하늘에 계시네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 구원자 평화의 주님 그는 알파와 오메가 그는 예수 모든 이들의 눈물을 씻기고 사망이 없는 곳 애통하는 것이나 아픔이 없는 곳 예비하시는 분 거룩하신 예수 놀라운